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행복한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섬기는 윤석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비유 속 천국 이야기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2014년 2월 북캘리포니아에서 한 부부가 자신의 집 뒷뜰을 산책하다가 낡은 깡통의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보니 그 깡통 안에는 놀랍게도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총 5개의 깡통이 그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금화는 모두 1427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들은 1847년부터 1894년까지 캘리포니아 조폐국에서 주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그 동전들을 확인해 보니 그 동전들은 골드 러시 때 묻혀진 것들로 가치가 무려 $10,000,00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운이 있다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땅에 묻어서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절도와 강도가 빈번했고 그리고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 나라가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약탈될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잘 살다가도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원히 안전한 곳은 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땅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에다가 묻었습니까? 바로 땅속이죠. 지금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은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이 죽거나 옥에 갇히든지 해서 다시 자기가 땅속에 묻어둔 그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들은 땅속에 묻혀진 보물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소중한 물건, 귀중한 재산을 땅속에 감추는 그 습관들을 이런 관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감추인 보화의 이 비유를 제가 읽으면서 3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묵상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소유주인가 경작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누가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리고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땅은 옥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유대 민족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당시에 성소에서 드렸던 그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표상과 상징 속에 구속의 위대한 진리가 마치 보화처럼 땅속에 숨겨진 보화처럼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했던 그 제사장마저도
초라한 부모의 모습 속에 가려진 하늘의 영광을 식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넉넉하게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아주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위대함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진리는 땅속에 갇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욥기 28장에서 욥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3절 4절.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사람이 광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욥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6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 성경 욥기서는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어쩌면 오늘날처럼 이 지질학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지 않고 그 이해가 부족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구가 표면과 또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크러스트, 그 다음에 멘틀, 아우터 코어, 이너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욥 당시에는 그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쓴 이 모세는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이 땅속 깊은 곳에는 마치 불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열이 있다고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속 깊은 그 돌 속에 보석들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지하 700m, 1000m 깊이까지 구멍을 파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정말 불로 뒤집는 것처럼 뜨겁지요. 그런데 이 욥기 28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다시 말하면 그 보석과 그 중요한 보물들이 있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욥은 땅속에 보석이 있는 그 길을, 묻혀있는 그 보석이 있는 그 길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에게 지금 이르러 온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손실 때문에 매우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작 이 보석 이야기, 땅속에 묻혀있는 이 보석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욥은 땅속에 묻혀있는 이 보화에 빗대어 참된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아주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사람을 비스타 데 아킬라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독수리는 약 1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는 토끼, 작은 토끼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원추세포가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많은 100만 개나 있고 황반이 2개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4배에서 8배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솔개와 매는 아주 안목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식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위험스러운 짐승과 사자는 권세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안목과 통찰력이 있고 이 세상에 권세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 지식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 아이들 혹은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 성전에서 예배하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노인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미련할지라도 하늘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진 교회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그 영적인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옥토의 소유주일지는 몰라도 그 옥토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여러분, 이 시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고상하게 자신이 시집은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자신의 구두 속에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를 향한 그 분노를 멈추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시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남은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용서의 정신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시가 아닌가요? 사도행적 49쪽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던 농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께서 빚어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그곳에 보화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땅을 판 것이 아니죠.
오히려 땅을 파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충실하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땅속 깊이 묻혀져 있는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그 거칠고 자갈이 많은 이 밭을 아주 깊게 갈았을 것입니다. 그저 겉표면만 살짝 긁는 형태의 그런 어떤 경작이 아닌 땅속 깊은 곳까지 가는 그런 이 성실함으로 그 밭을 가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사람이 그저 건성건성으로 남의 텃밭이나 가꿔보자라고 하는 어떤 사꾼의 심정으로 일을 했더라면 그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땅을 깊이 갈았습니다. 땅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간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갈았어요. 비유 속의 농부는 일상의 일에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매일의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에 자신의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았던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 더 큰 일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맡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미국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미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한 여집사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여쭤보았더니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 집사님의 신앙을 아주 매우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남편이 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남편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방문한 것에 그분이 깊이 감동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몇 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목사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다 그 여집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는 중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목사님, 미국에는 전혀 연고가 없는 그 목사님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 사람에게 베푼 일상의 정말 작은 친절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친절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그 일상의 일을 했어요.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했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성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했던 13년의 가장 불리했던 경험들, 그 환경들,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던 그 환경들은 요셉이 왕 앞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들이 되었지요. 다윗도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과정에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감, 그 용맹을 배웠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조 선지자 222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의무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가 일상의 작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소유를 다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과 그 이웃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 묵은 땅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부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죄의 먼지에 덮여있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늘 농부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말씀을 통해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각각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가 기뻐했던 그 기쁨은 먼저 죄인을 찾으시는 하늘 농부이신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기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경우 모두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이야기는 손녀가 할머니에게 들려주는 거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버려진 하늘의 보화인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죄의 먼지에 덮여있는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보좌를 그분께서 버리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을 그분이 몸소 당하셨지요. 반면에 이 비유 가운데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않게 다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무엇을 버리기를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의 초대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우리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사소한 것들 버리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정말 참된 가치인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월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려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라고요.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은 트랜잭션, 거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법칙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행복의 법칙은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애굽 왕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지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자신의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나일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자 법관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해 하늘을 잃어버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신 온 하늘을 버리신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영생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고 갈, 반드시 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들은 절대 버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광맥을 깊이 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발견한 보물은 여러분의 삶에 단 2개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해서 그 영원한 삶의 가치, 그 영원한 보화를 얻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희생이 아까워서 그냥 내가 발견한 보화를 땅속에 영원히 묻어두는 선택을 하도록 하든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추인 보화, 그 속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저 여러분이 다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추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기뻐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알고 또 버릴 줄 아는 선택을 통하여 그 영원한 이 보화를 우리가 누리고 또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